할수록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여 있느냐가 성경에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특별히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곧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고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볼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의 눈이라고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눈이 중요하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1000양이라고 하면 눈은 900양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눈을 통해 정보를 가져오고요,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등불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이 새벽 한 주를 마감하며 특별히 9월 한 달을 마감하는 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 성도가 가져야 할 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눈은 어떤 눈이고 안목이어야 하겠습니까? 첫째, 성도는 하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이 하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눈이 두 개가 아니던가요? 아니, 성도가 하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11장 3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34절을 우리가 유심히 한번 다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는 말씀 중에 내 눈이 성하면이라는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성하다라는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았더니만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healthy, 건강하면, 내 눈이 good, 좋으면, 내 눈이 clear, 밝으면이라는 여러 표현으로 오늘 말씀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하다, 건강하다, 밝다라는 표현의 성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하플루스라는 말인데 이 하플루스의 기본적인 의미는 싱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4절을 어떤 영어 성경은 너의 눈이 하나이면 온몸이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4절의 이 성경 원어에 가까운 번역은 사실 내 눈이 성하면이라기보다는 내 눈이 하나이면입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눈이 하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이 정상적인 사람 중에 눈이 하나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하나면 우리의 온 몸이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저는 운전을 하면서 이곳저곳 지나가는 사람 주변의 일들을 살피며 운전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온 세상의 일을 다 참견하며 운전합니다. 운전자가 앞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시선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전 사모가 앞만 주시할 것을 부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개의 시선으로 운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이곳저곳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방법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방법과 수단과 경험을 바라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소원과 관심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염려에 빼앗기고 걱정에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긴 것을 발견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라. 주님의 관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빼앗긴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9월을 마감하며 이 10월을 시작하는 이 토요일 새벽에 우리의 어지럽혀지고 빼앗긴 모든 시선을 거두어서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성도는 그러나가 아니라 그리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그러나의 눈이 아니라 그리고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누가복음 1장을 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흠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시면 1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의인으로 흠 없이 살았던 이 두 사람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아이가 없어도 흠이 없는 시대이지만 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한 가정에 아이가 없는 것은 크나큰 저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심지어 제사장의 가정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것의 대가가 아이가 없는 저주였습니까? 제가 영어 성경을 다시 이 부분을 읽다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7절을 시작하는 곳에 영어 성경에는 이 접속사가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 속에도 접속사가 붙어 있는데 한글 번역 성경에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영어 번역본이 두 가지로 갈려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7절 앞에 그러나를 붙여서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말로 옮기면 6절과 7절이 이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나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다른 하나의 번역은 7절 앞에 and 그리고를 붙여서 번역했습니다. 한국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리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여러분들, 7절 앞에 그러나를 붙이느냐 아니면 그리고를 붙이느냐에는 엄청난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라고 하면 의롭게 살았는데, 흠없이 살았는데 이게 무엇인가라는 불평이 묻어나게 되는 번역으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이 멈추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원문에는 카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그러나보다 그리고의 번역이 더 적절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만히 이 9월을 걸어온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러나의 신앙의 안목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가?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리고의 안목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고 흠 없이 살았으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사람은 그리고의 안목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증거가 13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두 사람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한 것을 들었다. 여러분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주저앉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롭고 주님 앞에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들은 그리고의 안목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의 대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안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 된 것을 바라보며 불가능을 바라보며 그러나를 되뇌이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고 여전히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그러나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9월을 마감하는 날 10월을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 자녀들 속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사업과 직장 속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속에 그리고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7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그냥 완전히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구약 성경 570페이지입니다. 우리도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들,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엘리사의 종이 이것을 보고 기절할 만큼 놀랐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제 끝났다는 탄성입니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는 말입니다. 이 순간 엘리사의 모습은 다릅니다. 다른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사, 다른 것을 보고 있었던 엘리사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속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이와 같이 한결같았습니다. 다니엘의 고백이 남달랐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남달랐습니다. 에레미야의 고백이 남달랐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남달랐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영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는 불신앙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뜨고 살아간다고 눈을 뜬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눈을 뜨고 살아간다고 눈을 뜬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진정으로 눈을 뜨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성도의 안목은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불만과 불명거를 보는 믿음의 안목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10월 주님의 불만과 불명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선포하시겠습니다. 9월의 마지막 토요일인 이 아침에
주님의 성도로 다음과 같은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다른 눈은 포기하고 하나의 눈, 주님께 맞춰진 눈으로 살아가십시오. 둘째, 그러나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리고의 안목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와 같은 안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소중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난 9월 한 달 부지런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 10월을 고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다가오는 10월에는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것에 붙잡혀서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매 순간순간 하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관심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며 그러나라고 탄식하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 중에 고난 중에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끝까지 소원하며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공고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주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주님의 불만과 불병거를 보며 오늘 이 아침에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간구와 부르짖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